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그게 무슨 실수인지 기억하시는 분 조용히 손만 들어보십시오. 뭔지 알았다 나는. 내리십시오. 나머지 뭐 하셨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졸지 않고 목사님을 눈이 떨어져라 감시하면서 뭐를 실수하는가 열심히 쳐다보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희한하죠? 저는 분명히 성경 봉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뭐 흔들고 뭐 성경 들고 뭐 난리를 피우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지난주일은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이 좋은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보를 보고 이리저리 뒤적여 있는지, 안 그러면 글을 쓰고 있는지 만화를 그리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예, 저도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영안이 밝아져서 다 보입니다. 조는 사람 칼같이 보이는데 안 보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은 탁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교회, 이건 실화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놀랍게도 신유의 은사도 막 나타나서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병이 낫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폐쇄적이지 않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서 그런 기프트가 있는 권사님을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권사님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 집회라든지 여러 집회 때마다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그러한 신유 은사와 집회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 권사님의 말씀과 그 권사님 기도의 그 혜택을 많이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권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을 딱 지적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고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셨는데 얼마 있다가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이 목사님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권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온 교회가 교인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영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개를 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 분별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처럼 목사님이 뭐 하나 빠진 걸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을 쉽게 믿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저분은 신령하고 저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뭔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초자연적인 현상만으로 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도 기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초자연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역사라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단이 나고 사단이 나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그 영의 잘못된 것이 온 교회가 휘둘렸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큰 분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그때 정신만 조금만 차렸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원죄를 뒤집어 씌운 장본인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와 할머니에게. 할머님, 정신 차리셔야지 어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게임에 넘어가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게임에 넘어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꼭 필요하다. 오늘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고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다 예수 하는 것 같으나 다른 고백이 있다 이 말이지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다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같은 것 같으나 다른 고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천만에 그건 안 된다. 인간의 몸은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몸인데, 이거는 땅으로 돌아가야 될 몸인데 어떻게 신령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영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메시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신을 빌려서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몸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을 떠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인간은 죽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부활은 무엇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예수가 살 동안에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친 그 사상, 그 정신이 살아났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이 가현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도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만 임하면 조인수교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통일교의 문선명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마지막 감람나무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오늘날 다시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나에게 보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다, 참 감람나무다 얘기하는 자가 여러분 문선명 씨입니다. 또 여기에 이만희 씨라는 분이 대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천국 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심각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같은 것 같으나 끝에 가서 뭔가 트위스트가 되는 거지요.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은 교주로 끝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 같은 거 같은데 가다 보니까 길이 달라지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의 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2인 성자 하나님이요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류가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나가는 것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 말이지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대적하는 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라고 도전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그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걸 쉽게 구분합니다. 또 세상에 속한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과학의 범주 내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수긍이 가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온 주옥 같은 산상주음 말씀은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노맨인 것입니다. 그거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건 있어? 그건 누군가가 부풀린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 다니다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교역자 할 때에 정말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정말 똑똑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한 분이 집사님 오셨는데 아주 말씀도 잘 가르쳤습니다. 중국도 교사를 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말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딱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것은 아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 그게 아니라 홍해를 갈린 게 아니라 갈대가 많아가지고 물이 찰박찰박해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이들 생각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랐다. 그게 아니라 갈대밭이 많이 있어서 갈대밭이 그 찰박찰박한 거 얕은 물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분의 신앙을 검토하는 가운데에 이분의 신앙이 순전히 그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내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그래요.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이 딱 맞거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쓴 사람들이 부풀렸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죽은 나사로가 잠시 어떻게 잘못돼서 기절했는데 그만 너무 빨리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러다가 사흘 만에 그만 예수님 말씀에 놀래가지고 벌떡 깼다. 소생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기절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과학의 범주 내에서만 믿으려 한다. 여러분, 그거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 같고 논리가 질서정연하고 틀림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요, 아니요라고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뭐냐? 자기 논리를 세워놓고 그 논리에 성경을 막 여러 구절을 끼워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강단에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라디오만 틀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성도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도 틀린 말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와 재미있게 들으면서 그냥 배꼽 잡았다 그러고 뭘 들었는데 그러면 예화밖에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설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설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저기에는 성령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평신도들께서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레마에 2단으로 판명이 되었죠. 여러분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토렌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본부가. 그게 이명범 씨라고 여자분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말 말씀 좋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누가 테이프를 줘서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한 10개 들을 때까지는요, 저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그러다가 서서히 저도 판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저한테 준 사람이 목사님, 이분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다고 줬거든요. 30몇 개짜리를 저한테 줬어요. 제가 들어보면 문제가 있구나. 좋은 말씀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과 성령에 속한 말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쓰고 내 마음에 거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것은 극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조심해야 될 말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말이 이것을 통해서 많이 스며들어오는데, 첫째는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어를 쭉 빼버리는 거, 입을 떡 벌리게, 맞다 내가 이전에 이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갑니다. 세상에 내가 교회 20년 다녀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어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치 몰랐던 거,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오는 말 한 번 정도 더 새겨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 생각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말,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다는 걸 아셔서 꼭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 다 본다는 사람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기는 뭘 봐요? 기도하면 다 본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말이라는 것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을 우리가 평가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영들을 이겼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탁월한 분별력으로 이긴다. 그런 거짓 영들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조금만 한 번씩 되새겨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분별력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달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무슨 대세가 적 그리스도의 영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 멸하시고 다 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악한 영들이 나를 흔들자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가 영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이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 하나님께 속해 있게 살아는 무슨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2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늘 말하고 듣는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악한 영은 이긴다는 그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3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분별력이 우리에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영분별력이 단순히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단과 사이비에게 휩쓸려가는 사람은 항상 보면 빙빙 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고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확고히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갖다가 언사나 어떤 신령한 것이나 초자인 것이 내 신앙의 뿌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신구약 66권 말씀 위에 확고히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외부적인 악한 영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굳세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 분별력을 통해서 결국 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전체가 사랑장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저 말이 할 때마다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갑자기 난데없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도 그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흐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우리의 영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그 속에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된 영이 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이거죠.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영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영이 희미해가지고 무엇이 미혹의 영이고 무엇이 잘못된 영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맑은 영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거 가지고 누가 어떤 미혹과 어떤 어둠의 세력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 영으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만이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3갈래 4갈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5가지, 6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딱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영을 분별함으로 적 그리스도의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준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미혹의 영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며 나 자신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쉬운 팁을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 우리의 모든 영분별력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5가지만 잘 분별하시면은 확실하게 우리는 거의 99%는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극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다 싶으면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열광주의, 반대로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간증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한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가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또 유수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도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이런 거 안 믿는 그런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40-5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믿는 바가 없는데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목회는 해야 되겠고 매주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이 설교가 밤낮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쩍쩍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목회가 되질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날이냐, 우리 예배 끝나고 전부 다 골프 치러 가자. 친교나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다 우리 골프 치러 갑시다.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점심 먹고 골프 치러 가고 골프장에 온 교인들이 간 것입니다. 매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에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골프 침묵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 뭐든지 극단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지나치다 싶으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극단을 경계하라. 2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조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조심. 읽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령의 조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을 왜 우리가 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뻥 소리 나도록 시원하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갈 필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도 아직 안 가르쳐 준 것 같다고 우리가 뭔 재주를 안다고 자꾸 그걸 따고 파헤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조명하지 않으면 덮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조심하라.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로 극단적 종말론을 조심하십시오.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벌써 종말을 예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시 공동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 종말론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예수님 대신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대치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나팔부는 조셉 스미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예수님 대신에 문선병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대치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거의 100%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면 기독교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기독교라 그러며 주장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태생인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대속의 원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구원파 속에는 박옥수라는 사람에게로 하여금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구원파는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 이 5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어중간한 이단들은 금방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을 이 아침에 꼭 한번 기억하십시다. 진리의 영으로, 이미 우리에게 준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성령에 의존하여 분별력 있게 영을 쫓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신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